지난주에 교단 총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경주에서 이루어졌고요. 경주가 작년에 9월 14일에 지진으로 인해서 아파했고 힘들어했던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단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고 조정하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총회가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금요일 12시 30분에 폐회 예배까지 다 마치는 것이 일정이었는데 회의가 길어져 가지고 1시 반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행기 시간 때문에 1시에 미리 나왔는데 저희처럼 기차 시간이나 이렇게 미리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다음 달에 군산에서 계속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3박 4일 동안의 회의가 끝나지 않은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끝나지 않아서 계속 결정해야 되는 것도 처음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개인적으로는 꽤 귀한 경험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교단의 미래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정책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될 필요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나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화두였고 화제였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저도 돌아왔습니다. 내년도 표어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도대체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가는 중에요. 비행기를 타고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갔는데 경주까지. 그런데 오가는 시간 속에서 제가 흔들리는 곳에서 책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마다 혹은 기차를 탈 때, 버스를 탈 때마다 강연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스마트폰에 넣어 가지고 갑니다. 그 중에 한 강연이 기억이 나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미생 작가인 윤태호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 어느 유명 작가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이제 데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와서 그림을 그렸대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웹툰으로 시작하던 시대가 아니라 만화 잡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년 챔프 이런 만화 잡지에 연재하는 만화를 그리셨대요. 그런데 몇 번을 가져가도 출판사마다 모두 다 리젝 당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까 고민하다가요. 그래,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자. 그래서 첫 표지만 3개월을 그렸대요. 그리고 몇 주 동안이나 계속 그림을 더 그리고 해가지고 그 그림이 너무나도 실사와 비슷할 만큼 그림의 퀄리티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판사에 다시 가져갔거든요. 그래도 거절당했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또 고민하다가요. 깨닫게 된 것이 스토리가 없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태호 작가, 미생의 작가가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당시에 유행하던 드라마,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모래시계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구해서요. 그 시나리오를 필사했다 그래요. 옮겨서 썼대요. 그리고 나서 한 권을 더 구해서 시나리오를 옮겨 썼다 그러더라고요. 왜 시나리오를 옮겨 썼습니까? 하고 관객이 물어봤더니 이 윤태호 작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영화나 드라마,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감독과 그리고 카메라맨, 조명, 연기하는 사람 모두가 다 이 글을 보고 똑같은 것을 상상하고 똑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런 상상이 이루어져야 내가 그리는 그림을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시나리오를 필사하기 시작했고, 그 시나리오를 필사한 다음에는 본인이 만든 스토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데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회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나랑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상상을 하고 동일하게 이미지화시키면 되게 좋겠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시나리오를 주문해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보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 가장 커다란 숙제이고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그 고민을 이미 알고 이미 해결하셨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전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하고 배경을 설명해요.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물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바닷가에 서서 누구만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을 쳐다보게 된 거죠. 요즘이랑 좀 다르죠? 요즘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만 서 있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서 있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앉아요.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곳곳에 전해집니다. 초대교회 예배나 초대교회 말씀이 선포됐을 때 보면 2시간, 3시간 예배가 진행됐는데요. 그때 회당을 고증해 보면은 중간에 말씀 선포자가 있고 그리고 회중들이 모두 다 서서 예배를 드렸대요. 요즘처럼 의자가 있지 않았었다 그래요. 뭐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지요. 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하면서 뿌리는데 4가지 종류의 밭에다가 뿌립니다. 첫 번째는요, 길가에 뿌려요. 두 번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요. 마지막엔 좋은 땅에 뿌립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제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몇 배의 결과를요?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친절하게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문답 형식을 통해서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에 대한 설명이 19절에 나오죠. 20절에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22절 말씀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밭이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가시 엉겅퀴가 있으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길가에 뿌려져 있으면 새가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믿음은 사라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좋은 밭과 같아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시 3절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라고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번 주에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에 가서 목요일에 특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난히 올해 특강을 제가 좀 많이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 가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 집중교육 가고요, 이렇게 가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대상이 분명할 땐 괜찮아요. 신학대학원생들의 필요가 뭔지 알고 이번에는 대학에 가서 학부 3,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다녀왔을 때는 전도사님들, 목사 수련생들 이제 안수받을 사람들이니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누가 와서 앉아있을지 모르는 상태에 가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수준이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가 가장 부담스러웠겠어요? 태어나서 가장 처음 설교할 때가 부담스러웠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부담스러웠던 건 제주 남부교회 와서 설교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3년 전에 6월 달에 처음 와서 강대상에 섰는데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이고 연령대가 어떻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즐겁게 가야 되는지 이거를 계속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사실 목회자한테 항상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좋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만 좋으면의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말씀만 좋으면의 성경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 혹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 올바라야 되는 것, 저는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만 좋으면 무엇을 더 하고 싶냐면 어떻게 말씀을 잘 전달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를 보통 설교학자들이 평가할 때요, 본문의 주해, 그리고 본문의 구성, 그리고 본문의 전달력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보면은 사업에 실패하는 분들이 그러죠. 물건만 좋으면 팔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의 포장지라든지 그 물건을 홍보는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정반대였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선명하게 선포하시거든요. 선명하게 선포하시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보통 특강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면은요,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얘기하면서 예화로 드는 것이 강연을 예화로 들어요. TV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떤 모드로 제가 바꿔놓냐면 리액션을 할 수 있는 방청객 모드로 바꿔놔요. 그러면서 방청객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방송의 참여자입니다라는 걸 제가 강조시키죠.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거든요. 저 사람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것은 구경꾼 모드예요. 그런데 방청객 모드는요, 리액션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하면 톤도 좀 높게 리액션을 해야 돼요. 조금만 웃겨도 하하 하면서 과장된 웃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그러한 관객들의 모습이 나가면서 시청자들과 동질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의 관객은 시청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앉아있는 방청객들까지도 그 반응이 방송에 고스란히 나가는 방송자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도, 성도들도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리액션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시작해요. 이게 대상을 잘 모를 때 보통 제가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시작점을 무엇으로 잡고 있냐면 바로 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 좋은 땅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부드럽게 개간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 돌짝밭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이 길가와 같고 여러분들 마음이 엉겅퀴가 있으면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전제하십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12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논쟁을 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첫 번째 논쟁은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이렇게 쭉 훑어서 먹었더니 주일날 일한다고 그들이 따지고 들었어요. 두 번째 논쟁은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사람을 고쳤더니 그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또 공격합니다. 논쟁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받아들이겠어요 하는 마음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꼬투리 잡고 공격하겠어요 하는 마음밭이잖아요. 그들과 대비돼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알아. 너네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 알아. 꼬투리 잡으려고 온 거 아닌 거 알아.
그런데 이왕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냐면 길가에 뿌려진 길가의 마음이 아니라, 뿌리를 못 내리는 돌짝밭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엉겅퀴가 아니라 좋은 밭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비유가, 오늘로부터 시작된 이 비유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해 가지고요 새롭게 만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그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이십니까? 아, 그럼요, 잘 받아들이시죠. 거기는 성도님들의 마음밭들이 다 좋으신가 봐요. 우리는 마음밭이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때마다 그 목사님들에게 반문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마음밭은 없습니다. 농사 저는 안 지어봤어요. 저는 군대에서 상추 텃밭에 지어본 게 전부인데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교회 뒤에 있는 텃밭에 상추를 키우려고 하니까 그 땅을 갈아엎더라고요. 갈아엎으면서 뭐 하냐면 거기 있는 돌들을 골라내요. 돌들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다 뒤엎어서 뽑아내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더라고요. 씨를 뿌릴 수 있더라고요. 왜 좋은 밭이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불평하십니까? 저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반문해요. 가시 엉겅퀴가 있으면 그거 없애버려야 되고요. 돌 있으면 그 돌 골라내면 됩니다. 길가에 있으면 그 길을 안쪽으로 몰아가지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것이 농부의 역할이지요.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씨앗이 되어서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의 밭이 이왕이면 좋은 밭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돌짝밭 같이 치우자고요. 세상에서 하고 있는 염려, 근심, 가시, 엉겅퀴 같이 치우자고요. 그래서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라는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것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뒤에 계속해서 들리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비유가 우리 말씀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제입니다. 이제 내 이야기 들을 준비됐니? 그럼 마음밭을 가라. 좋은 밭이 돼야 돼. 그럼 내가 말씀을 선포할게.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여기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있어도요, 우리가 듣는 귀를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 말씀도,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아이들 속에 내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있구나. 제가 보통 토요일 날에는 되게 예민하고 날카롭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민하고 날카롭게 제가 반응을 할 때들이 있어요. 물론 성도들한테는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을 잘 안 합니다만 저의 본성이나 본능이 가족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토요일날 가끔 사무실에 있으면 저희 둘째 아이가 문을 열면서 들어와요. 아빠!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로봇을 딱 꺼내면서 변신시켜주세요. 그러면 한참 말씀 보다가 막 집중되어 있는데 변신이요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 나가!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큰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아빠! 왜? 그러고서 고개를 딱 드는데 뒤에서 종이를 꺼내면서 이거 색칠 공부 하나 뽑아주세요. 그러면 또 어떡하겠어요 제가? 나가! 이러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매몰차게 몰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무슨 소리가 밖에서 들리냐면 큰아이가 동생한테 짜증내면서 나가! 이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형아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가! 누구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내 마음밭이 변화되어도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사람은 반응이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내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홍보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줘요. 예전보다는 적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주죠. 그리고 심지어 전단지뿐만 아니라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띠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서 지나가요.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에게도 괜찮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받으면 어딘가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고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 아빠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신이 나서 전단지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전도지가 아니라 전단지를. 그래서 그거 뭐니? 그랬더니 아빠 만두를 공짜로 준대요. 무슨 얘기야? 여기 무슨 가든이 있는데 거기가 새로 오픈한대요. 그러면서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이 전단지를 가져가면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만두를 공짜로 준대요. 자기만 특별한 줄 아는 거예요. 남들이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더 예쁜 건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예쁘죠. 어른들은 그걸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어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선의가 있어서 이거 물건 팔으려고 하는 생각이야. 전제가 있죠. 우리만의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걸 공짜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기준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다니는 대학원 스토리텔링 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마지막 수업을 듣는데요, 수업이 다 끝나면서 마지막 수업에 같이 5학기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던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목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본인이 교회 안 다니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또 목사님에게 목사라는 말을 빼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했나 봐요. 어쨌든 목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목사 선생님 왜요? 왜 저한테 교회 나오라는 말을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분이 교회 나오실 것 같으면 왜 그 말을 안 했겠어요? 그렇죠? 나오실 만큼 마음이 안 열려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아니 보통 목사님들은 이런 데 오면 전도하려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대요. 그러는 거예요. 나오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래. 아니 제가 5학기 동안 다니면서 목사님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면 내가 방어하려고 방어 논리를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5학기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봐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속상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목사가 어디에 가면 저 사람이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려는 목적이 있구나, 이걸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제가 조금 달라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가면 그들이 먼저 마음문을 열고 교회에 대한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 요즘 잘 나오세요. 저희 수업하셨던 교수님 나오세요. 교수님이 나오시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요. 목사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들으면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분들의 편견을 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느 교회를 가든 그분들이 교회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순간, 혹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귀를 막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목사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편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귀가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드는 것에 더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송국에서도요, CTS, CBS, 극동방송, CGN-TV, C3TV,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어디서든지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세상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말씀 가운데에
내가 그 말씀에 귀를 열지 못하는 세상인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무엇이 이뤄야 되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선포돼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마지막으로요, 좋은 밭이고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그 밭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살충제 계란으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살충제 계란이 나오게 된 이유가 닭을 이렇게 공장 같은데 A4 용지에 한 장 정도 되는 데다가 닭을 키운다 그래요. 거기서 달걀을 낳게 한대요. 그리고 닭이 몸에 진드기가 생기는 건 당연한데 그 진드기를 없애려면 흙에다가 비벼가지고 스스로 없애는 건데 A4 용지 하나에서 생산성을 높이다 보니까 약을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약을 뿌릴 때에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닭을 다 내보내고 약을 뿌리고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닭이 있는 상태로 살충제를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살충제 계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한동안 계란을 안 먹었잖아요. 근데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는 살충제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리고 닭장에다 넣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키워서 달걀을 낳으면 그거를 친환경 달걀이라고 팔았어요. 17년 동안 그렇게 팔으셨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살충제보다 더 독한 DDT가 나왔대요. DDT가 뭔지 아시죠? 우리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머리에 이 있으면 허연색 가루, 밀가루 같은 거 머리에 뿌려갖고 잡는, 그러나 너무나도 독해가지고 40년 전에 금지가 된 살충제예요. 그 DDT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 농장 주인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도대체 DDT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린 DDT를 한 번도 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닭을 37년 동안 친환경 농법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DDT가 나왔을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진드기도 닭이 그냥 흙에 비벼가지고선 잡게 그냥 내버려뒀는데 DDT가 나와서 너무 속상해서 그 흙을 검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흙에 DDT가 잔뜩 뿌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역추적해봤더니 본인이 40년 전에 그 땅을 인수해가지고 37년 동안 키웠는데 3년을 버려뒀다가 키웠는데 그 전에 원래 과수원이었대요. 그 과수원에서 40년 전에 뿌렸던 DDT가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땅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열매를 잘 맺는 것 같잖아요. DDT 뿌리면은요, 나쁜 이렇게 벌레들이 없어가지고 열매는 훨씬 더 잘 맺고 윤기 나는 걸로 맺어져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독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지 길가에 뿌려진 혹은 돌밭에 뿌려진 가시형광기에 쌓여진 것만 나쁜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좋은 땅에 그 땅 속에 독성이 쏟아져 있으면 그 열매는 맺을 것 같은데 그 열매가 독성이 있는 열매로 바뀌겠구나. 우리가 땅을 뒤엎어서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안 사라져요? 37년 동안 그 독성에 있는 살충제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독성이 있는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농장 주인이 내가 이것을 안 이상 어떻게 이것을 키우겠냐고, 그 땅을 버리면 버렸지 하면서 문을 닫아버렸대요, 스스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 DDT와 같은 독성이 들어와서 나는 좋은 땅으로 변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뿌려져 있는 많은 독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아엎고 그것을 씻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지난 8월 달부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한 그 회개의 내용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선명하게 들어와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지금 있는 그 돌짝밭으로,
지금 있는 길가로, 지금 있는 엉겅퀴가 있는 밭으로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이 들어와도요, 내 마음밭이 DDT 같은 살충제가 있으면은요, 그 열매는 독성이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전할 것이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의 마음밭을 회개하고 갈아 엎어라 하고 선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뿌려진 씨앗이 그 땅에 심겨졌을 때 이미 그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땅에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은요, 그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싹이 나야 보여요. 열매를 맺어야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뿌려졌어요? 뿌려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싹을 틔울 수 있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독성이 없는 하나님의 순전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내 도끼를 다 빼어서 버린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내 안에 아직도 독성이 남아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권능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나에게 억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그 씨앗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흙을 개간하고 깨끗이 만드는 것으로부터 그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의 땅을 좋은 땅으로 개간하시면서 회개함을 통해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좋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기에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그 땅이 회개함을 통해 깨끗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